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죽은 개의 복수. 묘법 스님은 1916년에 태어나시어 수년 동안 오대산에서 폐관 수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시절 인연이 도래하자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을 교화하셨는데, 특히 생생한 인과 법문을 통해 업장을 소멸함으로써 치유시키는 신이한 힘을 가지셨습니다. 말년에는 은둔수행을 하시다가 2004년 87세로 입적하셨습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실화입니다. 하 선생은 40여 세로 우아하면서도 소박하며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1995년 어느 날 그는 불교를 믿는 여동생에게 이끌려 묘법 노스님을 뵈러 왔다. 여동생은 불법의 힘으로 말을 잘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하고 오빠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하 선생의 아들은 금년 12세로 어릴 적부터 개구쟁이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꽤나 신경을 쓰게 하였다. 학교에 가서는 놀기만 탐하고 공부는 안 하며 싸움질에 수업을 빼먹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학부모를 오라고 하였다. 선생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밖의 친지들이 거듭 충고하여도 그는 이틀을 못 넘겨 예전대로 돌아가 버린다. 하 선생의 여동생은 이것이 숙세 빚을 받으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오빠를 데리고 스님께 가르침을 구하러 온 것이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오빠도 불교를 믿게 되기를 원했다. 하 선생, 이전에 개 한 마리를 죽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스님의 얼굴 표정이 다소 무거웠다.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를 죽인 적이 없습니다. 개는 황색이며 등 위의 털에 약간의 검은색이 있으며 대략 1m 크기로군요. 선생이 그 당시 아마 20살이 못 되었고 몸에 입은 것은 녹색의 군인 복장인데 옷과 모자에 휘장이 없군요. 아,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흑룡강 병단에 복무 중이었는데 장기간 고기를 먹지 못하여 우리 부대의 몇몇 청년이 이웃마을에서 황새개 한 마리를 훔쳤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은 개를 나무 위에 걸어 놓았으며 저는 단지 그들이 털을 벗기고 내장을 수습할 때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한 그릇의 고기를 먹었군요. 스님이 또 물었다. 그건 당연하죠. 제가 가서 도와준 것은 먹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웃었다. 당신이 개의 털을 벗기고 개의 배를 가른 것은 그를 죽인 것이나 같으며 지금 바로 그 개가 당신 아들로 태어나 당신 집의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스님, 그건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는 마땅히 그를 죽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복수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게다가 그들이 먹은 고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20여 년이 지났으니 아마 그들 몇 사람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그들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개를 잡고 죽이는 데 참여하여 심지어 단지 고기 몇 점 먹고 탕 한 그릇 먹은 사람이면 조만간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과보를 먼저 받고 뒤에 받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업력은 같지 않으니 과보를 받는 시기도 같지 않습니다. 또한 살생과 고기를 먹는 데 참여한 사람 가운데 복이 많은 사람은 금생에
심지어 내생에도 과보를 받지 않으며 여러 생 많은 겁이 흐른 후 비로소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나도 당신이 내가 한 이야기를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왕 여기에 왔으니 당신에게는 비록 불법을 믿게 될 시기가 성숙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부처님과 인연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 가정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당신에게 인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이든 가정의 운명이든 모두 자기에게 달려 있으며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개를 죽인 죄업을 참회하고 아울러 매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여 그 개에게 회양하고 또 아들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교육시키면 당신의 아들은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욱 진실되고 정성이 있으면 아이가 변화되는 것도 더욱 빠를 것입니다. 만약 내 말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가 17세가 될 때 당신 가정에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며 그 후 아들은 아마 감옥에 들어가는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예사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 선생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마치 스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태도로. 금년은 2000년으로 이미 5년이 흘렀다. 학교에서는 진학률에 영향을 줄까봐 불량 학생인 하 선생의 아들을 퇴학시켰다. 하 선생은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들인 후에야 아들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그 밖에 크고 작은 잘못 등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말썽을 피웠다. 이 아이를 위하여 하 선생 부부는 사소한 말다툼이 발전하여 손찌검까지 하게 되었으며 그간의 5년 동안의 가정은 마치 전쟁터같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 금년 설날 전 어느 날 밤 그들 부부는 또 손찌검을 하게 되었으며 엄마는 고함을 치며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 아들이 금년 막 17세로 키가 180cm로 컸으며 비록 마르긴 했어도 힘은 약하지 않았다. 엄마의 요청에 달려가 아버지의 두 다리를 안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아버지의 다리를 누르면서 엄마에게 아버지를 때리라고 하여 아버지를 기절시켰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싣고 가 응급조치를 하는 등 야단이었다. 결국 하 선생은 이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이는 엄마를 따라갔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 선생이 안타까웠다. 애당초 스님의 말을 믿고 실천했더라면 아마 이 모든 애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